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루터가 주장한 사상 중에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고, 예수님의 공로와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했던 이유는 그 당시 카톨릭의 성직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번역되질 않았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콘, 동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중보자 없이, 인간에 대한 중보자 없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려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전문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고 평신도는 생활 목회자입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찬례를 행하고 세례를 주는 일에,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분리해 놓은 것이죠. 비전문가 목회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과 사회에서 또 생활에서 생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다 성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생활 목회자가 전문직 목회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질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초태생에 관한 것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전역에 살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도 없고 농사를 지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몫을 챙겨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먹고 살 요량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겠지요? 제사장이
입에 넣어주는 사람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VIP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만 특별 대우한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내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는 사람만 골똘히 생각할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을 지금 꼬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은과 의복을 먹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언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내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는요 영적인 암흑에 대한 시기입니다. 전부 다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민수기 8장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요제는 무엇이냐면 흔들어 바치는 제사거든요. 항상 제사장은 레위인은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혼이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한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사장이 맡은 직분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사람들과 불이 나게 제일 친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3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받을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목회자를 월급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렙이라 얘기할까요? 그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월급과 사례비의 차이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것이죠. 사장님이 고용된 노동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월급입니다. 사례는 교회에서 특별히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가지고 나머지 몫을 떼어서 레위인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재물로서 레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말하는 월급처럼 사장이 돈 많이 가지면 노동자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교육전도사까지 15년 정도 목회 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례비를 받아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월급을 주고 마치 목회자를 노동자 부르듯이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례는요. 이 레위인은 목회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임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자면요. 저는 원래 목회자가 정말 되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우야,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겠니?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쳤구나. 드디어 미치셨구나. 점심을 잘못 드셨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우야,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 되면 밥은 굶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렇지요. 지금도 밥은 굶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 경험을 하고 목회의 길을 들어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밥을 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령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없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마이너스가 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의하면 앞다리, 두볼, 위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다리는 제사장이 힘있게 목회 활동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격려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집례를 할 때 앉아서 집례하지 않습니다. 서서 집례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단 한 번도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없고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다리를 주셨어요. 힘있게 목회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볼입니다. 사실 두 볼이 아니라 입이 원어를 보자면 입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때때로 이런 것에 비유하는데요. 와인과 같고 된장과 고추장과 같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묵혀두면 둘수록 그 말씀이 진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는 백성들의 내면을 잘 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고통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내면을 잘 살피고 영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당나귀와 강아지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요.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흔들고 주인에게 몸을 비비고 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당나귀가 나도 저렇게 하면 주인에게 이쁨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에 똑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나귀를 묶어서 패대기를 치고 매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당나귀는 강아지가 아니지요.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야 될 일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강과 바다의 경계선이 있기에 참으로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자연의 이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강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업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달과 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은 강으로 바다는 바다로 경계선을 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나귀가 강아지 된다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겠습니까? 당나귀는 강아지가 될 수 없고 강아지는 당나귀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 맡은 본분과 사명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고 주신 사역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